할렐루야. 지금 줌으로는 이제 6분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5분 들어오셨네요. 유튜브는 지금 몇 명이나 들어오셨어요? 12명 들어오셨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뚝뚝 떨어져 있지만은 또 줌으로 또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우리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자 우리끼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안개중앙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 가족과 함께 대구 칠성시장에서 장을 보기 위해서 대구에 나왔다가 다시 안개로 들어가는 길에 군위쯤에 다다랐을 때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목사님과 목사님의 4살짜리 아이가 함께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한동안 왜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나 그런 생각과 또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마음이 무척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얻은 답이 언젠가 우리도 다 천국에 갈 텐데 목사님은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것이다. 나 같은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에 살려두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천국에 갈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나는 지금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있나? 어떤 때는 참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키시겠지만은 현실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특히 2020년도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빨리 죽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은요 이미 천국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삼층천 하늘나라에 끌려 들어간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황홀한 곳인지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과 천국은 차원이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천국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는 가보면 알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나?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가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미리 가본 사도 바울은 꿈에서도 아마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나를 손꼽아서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천국만 생각하면은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막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빨리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몸을 떠나 주님이 계신 삼층천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삼층천 하늘에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욕망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 차있지만은 마음 한 구석에는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10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심판대라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앉는 좌석을 뜻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것과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게 되는 순간 분명히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금방이라도 가고 싶었지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서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라는 것을 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힘쓴다는 이야기는 뭐 단순하게 힘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야망을 가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한두 번 애써 보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야망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거룩한 야망을 가졌다는 게 이런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멋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것만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2021년에 이 새해에 힘써야 할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셨지만은 어떤 때는요, 음하게 책망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헌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구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봉사는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젊은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예상치 않은 폭풍을 만났어요. 한 척의 작은 배는 파도에 의해서 요동치며 흔들렸습니다. 놀란 부인은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고 온몸을 떨면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요동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한가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조급해져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풍랑인데 당신은 그렇게 자신만만해 합니까? 조금도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자 남편은 대답 대신에 칼을 꺼내 들고 아내의 가슴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무섭소? 부인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내가 한 번만 휘둘러도 당신은 죽을 텐데 그래도 안 무섭소? 라고 말하자 부인은 안 무서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한 번만 휘둘러도 내 몸을 아삭할 만해요. 만일 이 칼이 도적의 손에 있다면 난 당연히 무서워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칼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당신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남편이 말했어요. 맞았어. 당신이 방금 내게 이 풍랑이 왜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지. 내가 대답해 줄게. 나는 이 풍랑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깊이 믿고 있어.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조금도 안 무서워.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살며시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십니다.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 코로나라는 이 폭풍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무리 그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상 여러분 겁낼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살면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로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의 삶이 엉망이고 사회생활도 엉망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좀 부끄럽지만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십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해오셨음을 믿으십니까? 2021년에도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 상 주신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상 주신다고 했나요? 찾는 자들에게. 누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상을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상을 바라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 가보면요,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복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 있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하나님께 있는 게 뭐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하나님께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으시죠.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 것을 사실 주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없는 거 줄 수 없잖아요. 있는 것밖에 못 줘요, 사실은요. 물론 하나님은요 다 갖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귀와 장관 재물과
공의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도 하나님을 찾아뵙고 우리 모두가 이런 상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2021년도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이 예배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예전에 마음껏 예배 드릴 때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는요, 예배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근데 한번 겪고 나니까 야,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상들이 깨어지고 나니까 그 일상이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예배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다가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되시면은 너무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곁을 지나쳐 가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 나에게 예배했느냐?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았단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기준은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진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려요. 그런데 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주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일 낮 예배도 겨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 식어진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재직들은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수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라도 사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진짜 예배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제가 마음으로 좀 실망할 때가 많아요. 주일 오후도 그렇지만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다 어디로 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를 한번 증명해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딴 곳에 가 있으면서도 마음이 떳떳하신 분들은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늘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코로나 사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의 일상과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2021년에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일상에서 제한 없이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좋지 않았을까요? 사랑할 사람이 없고 사랑받을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었고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땅에 파묻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만드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없는 아픔을 가지시고 아마 눈물 흘렸을 거예요. 내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 모양대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더니만은 저렇게 미워하고 서로 죽이다니 아마 눈물 흘렸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의롭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까? 내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없었을까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고발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는 다 물러갔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 주는 것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높여주고 위해주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보물처럼 노트를 쓰곤 하셨습니다. 다른 일에 일체 비밀이 없으셨지만 오직 노트에 대해서는 함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돼서야 비로소 그는 노트를 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 적힌 것은 가족들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생각했던 그는 적지 않게 실망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보고 있구나. 그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노트를 아세요? 어머니는 그 노트를 들고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추억에 잠기듯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의 기도 노트란다. 매일 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하셨지. 아들은 낯선 이름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란다.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지.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 아닌가요? 2020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벽을 두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벽을 헐러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쌓여져 있는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진짜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면서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진짜로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더 부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만 같이, 이제 새해가 24분 지났어요.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1년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